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들이고, 우린 또 주님 교회의 교우들로서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북기총 수련회를 우리 강주에 있는 충영기도원에서 하는 가운데 집사람하고 그 성경 통독반 형제가 있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멀진 않은데 산 골짜기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아니라 돌밭길로 이렇게 운전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보니까 폐가더라고요. 폐가. 1층은 완전히 폐가고 2층을 개조해서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2년 가까운 세월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앉아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보낸 그 형제가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게 전혀 눈길을 안 돌리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다면 1년 다 채우고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에서 보배를 주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땅에서 보배를 주어 본 적 있습니다. 옥돌 있잖아요. 그렇죠. 구슬 같은 거, 옥돌을 땅에서 주었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때는요, 다른 곳에 닦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닦기 전에는 더럽고요, 닦기 전에는 그 손도 사실 대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대충 다른 곳에 문대고 그리고 물로 이렇게 해서 옷에 닦아 놓으니까 정말 그 옥돌이요, 그 구슬 같은 옥돌이, 옥이 너무너무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아름다운 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엔 다 어땠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도 그분이 정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김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참 더러운 것이죠. 우리는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고요, 우리는 참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방종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우리는 덕지덕지 많은 것들을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묻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보혈의 옷자락으로 나를 잡으셔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씻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뭐예요?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죠? 근데 이 증인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증인이 아니에요. 체험한, 이렇게 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여러분, 체험적인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진리로,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샘으로 경험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가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누군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증인들. 우리 최강 선교사님 만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그 성경 통독반에 있었던 그 1년 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쓸고 닦으시고 저에게 예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영으로 감격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넘어질 뻔하고 또 기우뚱할 뻔한 많은 그런 여러 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된 길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한 4가지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이라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선교 현장이든지 교회가 정한 동남아든지 중앙아시아든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일에 동참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매일 누리고 매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올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다 해보십시오. 아름답다. 근데 어떤 사람의 발이 주님이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쁜 소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아름다운 일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꼬집고 지적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꼬집고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튕겨져 나갑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는 뭡니까? 사랑으로는 죽은 영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떤 사역자분이 저에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저는 왜 이렇다한 열매를 저는 대표님에게도 또 선교에서도 제가 서게 되면 저는 이렇다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되면 본 그대로 이야기하지 해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깨뜨셨는데 어떻게 깨뜨셨느냐? 율법의 정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깨뜨림을 주셨습니다. 저는 율법의 정죄를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헤세드, 이번 수련회 기간에 헤세드라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신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 저를 그걸 체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단에서는 선포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역자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저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나눌 때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고 당신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언어야말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는 귀가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귀를 보십시오. 우리 집 사람의 귀는 제 귀보다 좀 작아요. 근데 어쨌든 귀여워요. 근데 우리의 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 하나님이 주신 이 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귀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들려져야 하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가까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가까운 여러분 친족에게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마치나 에스겔 3장에 하나님께서 의인일지라도 악인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악인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알고도 이 구원의 말씀을 알고도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 이 복음을 알고도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거니와 내가 그 악인이 멸망당하는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3년, 24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는 완전히 100% 아니 저는 24K 하나님 저는 순금입니다. 저희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니 그 친구가요 한 번도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이런 말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그 친구 알았지만 물론 그 중간 공백기가 있습니다. 어디 바람같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같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친구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기 입을 열어서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어제 가니까 저한테 제가 주일날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니까 자기가 화를 내고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여기 와서 한 이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다 채우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 형제님이 자기가 여기서 버티는 거래요. 버티는 거.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버티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틴다고요? 좋은 소식을 듣는 이 아름다운 얘기. 좋은 소식을 듣는 자가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다양한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가정을 가진 성도님들은 자동차를 다 갖고 있는데 KBS EBS 이런 데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겠지만 뭡니까 국동방송에 딱 라디오 그 주파수를 딱 맞춰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간증을 들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뭐가 흐릅니까? 에스겔 47장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거죠. 생명의 샘이 흐르는 거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는 안 되지만은 때론 지쳐서 때론 시험에 들어서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이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오지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의 메시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저를 보고 많이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시험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조금 더 잘 살아볼까? 18K에서 24K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만큼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멸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내가 셀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셀에 아직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다른 지체가 사실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그 지체가 그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꼭 20년 30년 다닌 분만 그런 간증이나 그런 믿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이 마음이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부르는 재미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나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이기 힘쓰고, 그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그 가정 집에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열방샘교회 셀 모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셀 리더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비가 된 분들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 아비 가정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 셀 영혼들 놓고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셀 영혼들뿐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또 보내주신 그 영혼들, 또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지체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그런 셀 리더들은 반드시 모임을 할 때 뭘 나누냐면 자기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죠. 저도 내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요. 구원받지 못한 아직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교회를 위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영적 어미가 되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죠. 세상 말하지 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에게 영적 임파테이션, 영적 DNA가 옮겨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니면서 전파하고 듣게 해도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안 믿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안 믿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형제가 안 믿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괴롭죠.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소위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마음문 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다 구속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듣습니까?
성경을 깨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는 내년 1월 달에 1907 어게인 집회에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안 갔는데 첫 번째에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의 좋은 소문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렇게 구원의 소문이 그 1907 어게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선교회나 교회가 너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에 가서 제가 딱 2박 동안도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참여했는데도 지금도 이 마음에 남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일 뿐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정결과 순결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도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늘 우리 최혜신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게 물이 없는데 지금 가져오지 마십시오. 어쨌든 물은 자주 안 마시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면 뭡니까? 그 영혼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요. 여전히 그는 세속의 가치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채 몸만 교회에 와 있지 그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구세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성도님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의 말씀. 네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시고 노엽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8절 우리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입니까? 구약의 복음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교훈으로 책망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나 또 유명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4장, 5장 말씀 보면 3장, 4장, 5장이 뭐입니까? 6장,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스데반도 예수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너희가 핍박한,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가 버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 죄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잠시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이요? 약 2000여 년 가까운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언약의 땅에 그들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돌감나무인 유대인들의 그 희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참감람나무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더 중요하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 세계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3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통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구원, 아마 우리나라가 생겨서 처음이 아닐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들이요, 예수 믿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연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폭발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그 시온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욱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이 한국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혜를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임파테이션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속사적인 언약의 은혜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말씀 가운데 연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구원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특정해서 말씀하세요.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운유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영적인 유대인된, 우리가 다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 다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바로 우리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 뭐예요? 서진하여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주님이 그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도 저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 주님이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리노라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거슬러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우양의 새끼와 토지수산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빛을 그 나라까지 끝까지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최철 형제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에서도 자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갔던 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구원의 손을 벌리고 종일토록 주님이 그 손을 닫지 않으시고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함에 앞서서 적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발걸음은 어떤 일에 지금 빠릅니까? 집안 꾸미기, 또 승진을 위한 준비, 또 그 밖에 다른 일로 발걸음이 빠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에게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나 아무 연고 없는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선교지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힘든 사건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휘말리거나 또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가족, 동료가 있습니까? 끝없이 속을 썩이고 말 안 듣는 나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인애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강박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주님, 이 좋은 소식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주님,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으로 저 북한으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이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